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성의 공약이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며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고 먼 동이 터야만 하루 나서 일과를 시작할 수 있듯이 천하의 범사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왕자 사자도 사냥을 할 때는 그 대상이 크고 작든 힘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 사냥감을 포획을 합니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음 정복 목표인 아이성 정탐 사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명을 받지도 않은 채 그들은 성리를 장담을 했습니다. 불가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미 거의 공약을 우습게 여기고 강력하게 추진 요청했습니다. 백성들 다 올라가기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선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었기에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어느새 교만해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경계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님이 성리를 보는 듯이 확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제지에서는 백성들이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는 반드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셨으려고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자세한 매복 전설을 지시하시고 그대로 실행하라고 명하셨고 이번엔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밤 본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명령대로 매복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로 12절을 복록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이 아이로 올라가며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 성읍 앞에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은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손문은 손자병법이란 병세에 이르기를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성민과의 전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가볍게 여기고 성리하는 자기들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백전백성하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천하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군대요 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히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를 통해 그들은 모든 일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값비싸고도 뼈아픈 체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사실 또한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대가는 비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피력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를 시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뭐더라고 할 것도 없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자신들의 불순의 죄를 참여했습니다. 이런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의 군대가 첫 패전을 당하고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백성이 엎드려 참의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마치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범죄한 이후 눈물로 회개할 때 그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참패를 당한 이후 이 사람은 저들 가운데 있는 죄를 특별한 참회를 통해 모두가 겸손해지자 하나님께서는 패전에 설교할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을 점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점거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들의 전투 장비 상태와 사기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아이성 배후에 매복을 하고 성 전면한 여호수아가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인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전투에 성령 아이성민들은 정면이 이스라엘 군대만을 바라보고 희생이 만면했습니다. 경적 필패라고 했습니다. 저걸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날은 이스라엘 군대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자기의 육신만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와 싸움이요 대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인 전술을 펼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로 17절을 찾아봉독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거짓으로 패하여 광야길을 도망하며 그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따랐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나라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남북 정전 때 이루하임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전투에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참모장 맥퍼슨은 첫날부터 막대한 손실을 입은 까닭에 사이가 저하되어 있는 군사들을 돌아보고 그랜트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사령관 각하, 큰일입니다. 군사는 모두 힘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보병은 3분의 1이나 잃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랜트 장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펄슨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 각하, 오늘 밤을 틈타 후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랜트 장군은 깊은 생각에 잠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 상태로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모장이 다고치다 최초가자 그랜트 장군은 그제서야 뭔가 결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다시 생각해보게. 우리가 오늘 밤 후퇴하는 것이 좋겠나 아니면 내일 새벽 적군이 자만에 방심할 때 공격하시는 것이 좋겠느냐. 참모장의 그랜트 장군의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적군은 성리에 도처에 마음 놓고 잠에 취해 있다가 그랜트 장군의 기소를 받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어제의 패전을 깨끗이 설욕하고 그랜트 장군 부대는 성전관을 풀며 돌아왔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때그때 현명한 대처할 기지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군과 아이성민과의 전쟁은 성도와 사단과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마다 적대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싸움에 임함으로 성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지혜에 힘입어 그 견고한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천성에 드러날 가는 날까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쉴 새 없이 치러야 하는데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곧 천성을 향해 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앞길을 막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그들의 영적 싸움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아이 성민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하시는 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게 될 때 아이 성은 물론 이와 마귀를 정복한 것 같은 성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지만물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원하시는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협공작전을 성리한 이스라엘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 18절, 29절, 21절, 23절을 봉독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 그 손에 작은 단창을 들어 성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거치는 그 처소에서 그 피로나 성읍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다시 돌이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복병들이 나와서 그들을 치매 그들의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혹은 이편에 혹은 저편에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깨 사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아들을 무덤을 태우듯이 함께 하셔 대절의 칼날에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는 실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이 성민들과의 두 번째 전쟁 계획도 하나님이셨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기회를 주었으면 행동하지 않는 자는 결코 돕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명령으로 순종하 일사불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패전한 것처럼 후퇴를 하게 하시다 그 쉼없이 전날의 승리에 도취한 아이왕과 성민들은 온통 성을 다 비워놓고 패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뒤를 쫓기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성날에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성대에 매복한 이스라엘 군들이 성을 무혈정명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작전상 후퇴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군너희를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아이 왕과 그들의 성민들은 성을 멀리 벗어나 앞뒤에 이스라엘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습니다. 내 손 단창을 들어 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단창을 높이 쳐들고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매복한 복병들이 일제 일어나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았습니다. 이런 신호로 작전상 패퇴하던 여호수아 군대가 일찍이 돌아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아이성의 왕과 성민들은 전후에서 이스라엘의 협공을 당했습니다. 동안에 던 쥐와 같은 아이성들을 전후에서의 공격을 받고 전멸을 당하고 아이 왕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죄 있는 인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성민과의 전투는 육신을 의지하는 불신 집단, 곧 사단의 사주를 받은 불신 집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공동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대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육신을 의지하거나 사단의 사주를 받는 자는 패하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아이 성민들을 전후에서 협공하여 성립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종국한 우리들로 하여금 성립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중국 고서에 말하기를 결자 흉치문 복자 화식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좋은 길한 일이 생긴 자는 곧 휴관문에 들어선 것이요 복을 받은 자는 화의 근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경계의 말로서 일이나 복된 일 생겼을 때 방심하다는 도리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이성이 전투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복하는 이스라엘 순종입니다. 비록 육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아이성 공양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불성인 죄 때문에 교만한 죄가 주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줄을 알았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인전설을 믿고 시킨 대로 실행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명하신 바를 전폭적으로 믿고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공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명령으로 협공작전을 펼쳐 승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고 의지하여 실천한 결과 승리하는 은혜의 축복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아이성 전투의 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제거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죄가 제거된 후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된다고 요수아 8장 1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할 때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성리를 얻게 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범죄 후 회복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성실히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주신 기회를 믿고 실천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